성경 봉독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 1142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마지막 34절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목등산을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공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6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엘레인 루로다 왕의 위기원년 12째 절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저를 주의 단에 세우시고 또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끝으로 마칩니다. 먼저 예레미야 52장의 역사적인 사실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야긴 왕은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는데 요야긴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지만 재위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간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대 왕으로서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요야긴 왕의 삼촌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갑자기 폐위된 후에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에 반역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힙니다. 붙잡힌 후에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2장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 곳이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24장과 25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모두 마친 후에 부록처럼 붙여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경고한 바가 어떻게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객관적 기록물과도 같고
또 영화에서 에필로그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체를 정리하는 역사적 에필로그이면서 부록의 성격이 강한 곳이 바로 52장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34절에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길고 긴 심판의 이야기로 예언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끝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무겁고 두려운 심판을 담은 예언서 전체를 희망적 결말로 마무리한 부분이라는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2025년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작은 불씨라는 이름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긴 단식과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뒤섞여 있는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회복의 불씨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지도자들이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거기다 더하여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함께 끌려가서 리블라에서 처형을 당하는 기록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던 사람들이었으며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외면한 결과는 지도자의 몰락과 백성의 붕괴와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요, 또 복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28절에서 30절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23명, 832명, 74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총수는 4600명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그 당시 남유다의 뼈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성경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몇 명이 언제 끌려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눈에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스스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은 주님이 택한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죄를 범하고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더라도 그들은 다 세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을 숫자 하나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레미야서의 결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37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18살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50이 넘은 나이에 풀려난 것입니다. 새왕 에윌 모로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앞자리에서 대우받게 했고 평생 동안 왕의 식탁에서 양식을 공급받게 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명예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저 덧붙여진 기록으로 취급하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권은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속에 돌이킬 문을 남겨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도 다시 일어날 은혜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면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25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을 숫자 하나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로의 숫자까지 기록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은 언제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작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에도 작은 불씨를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부족한 모습이었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한 해를 보내더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서 2026년에는 다시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외면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실 때마다 새 길을 여시고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